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숨겨진 지혜와 역사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그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으로 수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지진, 극이동, 인류의식의 각성과 같은 거대한 예언들 사이에서 수십 년간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잊혀진 예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말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듣고 기록했지만 너무나 모호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렸기에 서류철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언가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을 기점으로 조용했던 하나의 흐름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때 인간 문명의 중심이었으나 자동차와 기계에 밀려 경주나 오락거리 혹은 과거의 낭만적인 추억으로 전락했던 말. 바로 그 말들이 다시 인류 경험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대륙과 문화, 사회계층을 초월하여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심리치료사들은 말을 통한 치료에서 불가능에 가까웠던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동물의 지능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말에 특별한 능력을 속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평생 말을 타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승마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년간의 심리 상담으로도 치유되지 않았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승마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드거 케이시가 깊은 무의식 속에서 남겼던 그 예언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볼 때 이 모든 현상들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본성을 되찾기 위해 말에게로 돌아가야만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는 말이 우리가 기계를 선택하며 잃어버렸던 특별한 에너지의 열쇠, 고대의 주파수를 간직하고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행성적 변환이 일어나기 전 말들이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집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 의식의 본래 상태, 즉 평화와 온전함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예언이 나왔던 20세기 초, 세상은 산업화의 물결 속으로 맹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말은 자동차와 트랙터, 기차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시 불과 반세기 만에 흙길을 달리던 말 대신 아스팔트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언젠가 인류가 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퇴보처럼 들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퇴보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연결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인류가 타인과 자연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하게 단절된 이 시대에 말은 운송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스승이자 거울로서 그리고 기술이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인간 경험의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다리로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적으로 말 매개 치료 프로그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약물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참전 용사들이 말 곁에서 평화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던 자폐 아동들이 말 앞에서 순수하게 마음을 여는 기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흐름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즉 치료사, 목장주,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조차 자신이 100여 년 전에 예언된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저 무언가 세상이 변했고 말들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케이시는 이 모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인류가 자신이 만든 창조물 속에서 길을 잃고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질식한 나머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구와의 연결, 현재 순간과의 교감, 생명의 자연스러운 주파수를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는 말들이야말로 위대한 회귀를 위한 완벽한 안내자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케이시는 마레게로의 회귀가 단지 상징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물리적이고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말을 대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며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말이 본래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해왔던 능력들을 증명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말이 수미터 밖에서도 인간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으며 말의 심장에서 나오는 전자기장은 인간의 것보다 5배나 더 크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말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자신의 심장 박동을 동기화시키며 혼란스러운 인간의 신경계를 다시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리는 살아있는 감정 조절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마침내 케이시가 이미 알고 있던 영적인 지혜를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위대한 재연결을 통해 우리 각자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행성 위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의 이 중대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한 더 큰 진실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천마를 기억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왕의 탄생을 알린 신성한 존재. 고구려의 기마무사들에게 말은 전우이자 자신의 일부와도 같았으며 인마일체라는 말처럼 말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추구했습니다. 이처럼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힘과 자유, 그리고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잇는 영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켈트족에게 흰말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키는 여신의 동물이자 영혼을 인도하는 안내자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말은 신들의 마차를 끌었고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는 지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혼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아시아 초원의 삼원들에게 말은 영적인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영적인 세계를 여행하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힌두교에서 말은 창조와 생명력의 에너지 센터를 상징하며 티베트 불교의 풍마는 기도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듯 우리의 염원을 영적인 공간으로 실어나르는 신성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문화권에서 말은 공통적으로 세상과 세상을 잇는 다리,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존재, 인간을 신성함으로 이끄는 매개체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결코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을 상징합니다. 이성으로 생각하기 전에 가슴으로 먼저 느끼는 부분, 논리가 아닌 몸으로 진실을 아는 부분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크린 앞에서 보내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머릿속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존재의 즉각적인 진실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 본능적인 야생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들은 그것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도달하려는 그 상태, 즉 순수한 현존의 상태에 영구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말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반응하고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이 말 곁에 서 있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 상태를 기억해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의 영혼이 끊임없는 불안과 생각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다른 길이 있음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의 세월에 걸쳐 서서히 싹을 틔운 씨앗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1960년대 유럽에서 나타났습니다. 뇌성마비나 신경장애를 앓던 아이들이 말을 타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곁에 머물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신체적, 정서적 개선을 보이는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학계는 그 이유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고 돌아온 참전 용사들이 말을 돌보며 설명할 수 없는 위안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자폐 아동들이 인간에게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말에게 활짝 여는 사례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아이가 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던 아이가 몇 시간이고 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립과 불안, 상실감은 인류를 거대한 심리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의 치유력은 주류 사회의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말 매개치료센터는 대기자 명단으로 가득 찼고 말과 함께하는 영성 수련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생겨났습니다. 동물에게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조차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시는 거의 100년 전에 이 모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인류가 준비되기까지 여러 세대가 걸릴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 만든 위기의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야 비로소 말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전해주려 했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말들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영적인 안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영성이나 말과 전혀 관련 없던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과 함께하며 깊은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나 중요한 만남을 예고하는 말, 언어가 아닌 직접적인 알매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 확장된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주는 말. 이 현상의 핵심은 주파수에 있습니다. 현대 영성학의 언어로 모든 것은 진동입니다. 스트레스와 두려움, 단절감으로 가득 찬 현대 인류의 주파수는 극도로 낮습니다. 반면 말들은 자연적으로 높은 주파수에서 진동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트라우마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 곁에 있을 때 당신의 낮은 주파수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높은 주파수에 동조하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상승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논리적인 사고로는 얻을 수 없었던 통찰이 떠오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감을 느끼며 사회적 통념이라는 두꺼운 껍질 아래 잠자고 있던 진정한 당신 자신이 깨어납니다. 말들은 의식적으로 당신을 치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본질대로 존재할 뿐이지만 그 효과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인간과 기계의 융합이라는 기술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자연과의 재연결, 몸의 지혜, 감성 지능을 되찾는 회귀의 길이 있습니다. 말은 바로 이 두 번째 길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기계가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지성이 있고 코드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연결이 있으며 알고리즘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치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말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은 더 진실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대화나 이선적인 관계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정성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내면의 평화와 진실한 관계를 성공의 척도로 삼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10사람에게 치유의 가능성을 전파합니다. 이것은 조직화된 운동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의식의 파동입니다. 케이시가 본 미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나뉜 인류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나뉜 인류. 한쪽은 기계와 통합되어 시뮬레이션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몸과 자연, 영혼과의 접점을 잃어가는 인류. 다른 한쪽은 고대의 지혜와 다시 연결되어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자연적인 영적 능력을 개발하며 의식을 확장해가는 인류. 말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바로 두 번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언적 에너지와 연결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꼭 목장에 가거나 말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말과 직접 만날 기회가 있다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그들 곁에 온전히 존재해 보세요. 휴대폰을 끄고 머릿속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의 몸으로 들어가 숨을 느껴보세요. 말이 어떻게 움직이고 숨쉬고 당신을 바라보는지 관찰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읽도록 당신이 봐야 할 것을 보여주도록 허용하세요. 만약 지금 당장 말을 만날 수 없다면 에너지적으로 연결을 시도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당신 앞에 한 마리의 말이 다가오는 것을 상상하세요. 그 말이 당신의 심장 가까이에 머리를 대고 당신과 함께 숨을 쉰다고 느껴보세요. 그 따스함, 고요한 힘, 절대적인 현존을 느껴보세요. 이 명상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말과 함께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그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다 그들 자신의 연결을 시작하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말은 문을 열어주는 존재이지만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더 큰 가르침은 모든 생명과의 재연결입니다. 맨발로 흙을 밟고 나무를 안아보고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말들이 우리를 위해 다시 놓아주고 있는 그 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케이시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본질로 돌아가며 시뮬레이션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라는 위대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 많고 강력하며 온전히 현존하는 말들은 우리가 언제든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를 본래의 집으로 안내하기 위해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당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행성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대한 집단적 변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진실을 알아보았고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숨겨진 지혜와 역사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그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으로 수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지진, 극이동, 인류의식의 각성과 같은 거대한 예언들 사이에서 수십 년간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잊혀진 예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말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듣고 기록했지만 너무나 모호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렸기에 서류철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언가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을 기점으로 조용했던 하나의 흐름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때 인간 문명의 중심이었으나 자동차와 기계에 밀려 경주나 오락거리 혹은 과거의 낭만적인 추억으로 전락했던 말. 바로 그 말들이 다시 인류 경험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대륙과 문화, 사회계층을 초월하여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심리치료사들은 말을 통한 치료에서 불가능에 가까웠던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동물의 지능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말에 특별한 능력을 속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평생 말을 타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승마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년간의 심리 상담으로도 치유되지 않았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승마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드거 케이시가 깊은 무의식 속에서 남겼던 그 예언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볼 때 이 모든 현상들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본성을 되찾기 위해 말에게로 돌아가야만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는 말이 우리가 기계를 선택하며 잃어버렸던 특별한 에너지의 열쇠, 고대의 주파수를 간직하고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행성적 변환이 일어나기 전 말들이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집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 의식의 본래 상태, 즉 평화와 온전함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예언이 나왔던 20세기 초, 세상은 산업화의 물결 속으로 맹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말은 자동차와 트랙터, 기차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시 불과 반세기 만에 흙길을 달리던 말 대신 아스팔트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언젠가 인류가 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퇴보처럼 들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퇴보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연결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인류가 타인과 자연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하게 단절된 이 시대에 말은 운송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스승이자 거울로서 그리고 기술이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인간 경험의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다리로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적으로 말 매개 치료 프로그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약물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참전 용사들이 말 곁에서 평화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던 자폐 아동들이 말 앞에서 순수하게 마음을 여는 기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흐름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즉 치료사, 목장주,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조차 자신이 100여 년 전에 예언된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저 무언가 세상이 변했고 말들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K씨는 이 모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인류가 자신이 만든 창조물 속에서 길을 잃고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질식한 나머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구와의 연결, 현재 순간과의 교감, 생명의 자연스러운 주파수를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는 말들이야말로 위대한 회귀를 위한 완벽한 안내자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K씨는 마레게로의 회귀가 단지 상징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물리적이고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말을 대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며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말이 본래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해왔던 능력들을 증명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말이 수미터 밖에서도 인간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으며 말의 심장에서 나오는 전자기장은 인간의 것보다 5배나 더 크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말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자신의 심장 박동을 동기화시키며 혼란스러운 인간의 신경계를 다시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리는 살아있는 감정 조절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마침내 K씨가 이미 알고 있던 영적인 지혜를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위대한 재연결을 통해 우리 각자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행성 위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의 이 중대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한 더 큰 진실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천마를 기억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왕의 탄생을 알린 신성한 존재. 고구려의 기마무사들에게 말은 전우이자 자신의 일부와도 같았으며 인마일체라는 말처럼 말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추구했습니다. 이처럼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힘과 자유, 그리고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잇는 영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켈트족에게 흰마른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키는 여신의 동물이자 영혼을 인도하는 안내자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말은 신들의 마차를 끌었고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는 지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혼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아시아 초원의 삼원들에게 말은 영적인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영적인 세계를 여행하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힌두교에서 말은 창조와 생명력의 에너지 센터를 상징하며 티베트 불교의 풍마는 기도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듯 우리의 염원을 영적인 공간으로 실어나르는 신성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문화권에서 말은 공통적으로 세상과 세상을 잇는 다리,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존재, 인간을 신성함으로 이끄는 매개체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결코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을 상징합니다. 이성으로 생각하기 전에 가슴으로 먼저 느끼는 부분, 논리가 아닌 몸으로 진실을 아는 부분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크린 앞에서 보내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머릿속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존재의 즉각적인 진실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 본능적인 야생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들은 그것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도달하려는 그 상태, 즉 순수한 현존의 상태에 영구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말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반응하고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이 말 곁에 서 있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 상태를 기억해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의 영혼이 끊임없는 불안과 생각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다른 길이 있음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의 세월에 걸쳐 서서히 싹을 틔운 씨앗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1960년대 유럽에서 나타났습니다. 뇌성마비나 신경장애를 앓던 아이들이 말을 타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곁에 머물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신체적, 정서적 개선을 보이는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학계는 그 이유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고 돌아온 참전 용사들이 말을 돌보며 설명할 수 없는 위안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자폐 아동들이 인간에게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말에게 활짝 여는 사례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아이가 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던 아이가 몇 시간이고 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립과 불안, 상실감은 인류를 거대한 심리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의 치유력은 주류 사회의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말 매개치료센터는 대기자 명단으로 가득 찼고 말과 함께하는 영성 수련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생겨났습니다. 동물에게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조차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시는 거의 100년 전에 이 모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인류가 준비되기까지 여러 세대가 걸릴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 만든 위기의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야 비로소 말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전해주려 했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말들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영적인 안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영성이나 말과 전혀 관련 없던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과 함께하며 깊은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나 중요한 만남을 예고하는 말, 언어가 아닌 직접적인 알매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 확장된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주는 말. 이 현상의 핵심은 주파수에 있습니다. 현대 영성학의 언어로 모든 것은 진동입니다. 스트레스와 두려움, 단절감으로 가득 찬 현대 인류의 주파수는 극도로 낮습니다. 반면 말들은 자연적으로 높은 주파수에서 진동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트라우마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 곁에 있을 때 당신의 낮은 주파수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높은 주파수에 동조하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상승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논리적인 사고로는 얻을 수 없었던 통찰이 떠오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감을 느끼며 사회적 통념이라는 두꺼운 껍질 아래 잠자고 있던 진정한 당신 자신이 깨어납니다. 말들은 의식적으로 당신을 치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본질대로 존재할 뿐이지만 그 효과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인간과 기계의 융합이라는 기술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자연과의 재연결, 몸의 지혜, 감성 지능을 되찾는 회귀의 길이 있습니다. 말은 바로 이 두 번째 길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기계가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지성이 있고, 코드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연결이 있으며, 알고리즘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치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말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은 더 진실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대화나 이선적인 관계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정성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내면의 평화와 진실한 관계를 성공의 척도로 삼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10사람에게 치유의 가능성을 전파합니다. 이것은 조직화된 운동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의식의 파동입니다. 케이시가 본 미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나뉜 인류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나뉜 인류. 한쪽은 기계와 통합되어 시뮬레이션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몸과 자연, 영혼과의 접점을 잃어가는 인류. 다른 한쪽은 고대의 지혜와 다시 연결되어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자연적인 영적 능력을 개발하며 의식을 확장해가는 인류. 말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바로 두 번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언적 에너지와 연결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꼭 목장에 가거나 말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말과 직접 만날 기회가 있다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그들 곁에 온전히 존재해 보세요. 휴대폰을 끄고 머릿속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의 몸으로 들어가 숨을 느껴보세요. 말이 어떻게 움직이고 숨쉬고 당신을 바라보는지 관찰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읽도록 당신이 봐야 할 것을 보여주도록 허용하세요. 만약 지금 당장 말을 만날 수 없다면 에너지적으로 연결을 시도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당신 앞에 한 마리의 말이 다가오는 것을 상상하세요. 그 말이 당신의 심장 가까이에 머리를 대고 당신과 함께 숨을 쉰다고 느껴보세요. 그 따스함, 고요한 힘, 절대적인 현존을 느껴보세요. 이 명상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말과 함께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그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다 그들 자신의 연결을 시작하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말은 문을 열어주는 존재이지만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더 큰 가르침은 모든 생명과의 재연결입니다. 맨발로 흙을 밟고 나무를 안아보고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말들이 우리를 위해 다시 놓아주고 있는 그 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케이시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본질로 돌아가며 시뮬레이션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라는 위대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 많고 강력하며 온전히 현존하는 말들은 우리가 언제든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를 본래의 집으로 안내하기 위해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당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행성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대한 집단적 변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진실을 알아보았고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숨겨진 지혜와 역사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그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으로 수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지진, 극이동, 인류의식의 각성과 같은 거대한 예언들 사이에서 수십 년간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잊혀진 예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말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듣고 기록했지만 너무나 모호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렸기에 서류철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언가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을 기점으로 조용했던 하나의 흐름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때 인간 문명의 중심이었으나 자동차와 기계에 밀려 경주나 오락거리 혹은 과거의 낭만적인 추억으로 전락했던 말. 바로 그 말들이 다시 인류 경험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대륙과 문화, 사회 계층을 초월하여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심리치료사들은 말을 통한 치료에서 불가능에 가까웠던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동물의 지능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말에 특별한 능력을 속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평생 말을 타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승마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년간의 심리 상담으로도 치유되지 않았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승마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드거 케이시가 깊은 무의식 속에서 남겼던 그 예언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볼 때 이 모든 현상들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본성을 되찾기 위해 말에게로 돌아가야만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는 말이 우리가 기계를 선택하며 잃어버렸던 특별한 에너지의 열쇠, 고대의 주파수를 간직하고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행성적 변환이 일어나기 전 말들이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집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 의식의 본래 상태, 즉 평화와 온전함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예언이 나왔던 20세기 초, 세상은 산업화의 물결 속으로 맹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말은 자동차와 트랙터, 기차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시 불과 반세기 만에 흙길을 달리던 말 대신 아스팔트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언젠가 인류가 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퇴보처럼 들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퇴보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연결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인류가 타인과 자연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하게 단절된 이 시대에 말은 운송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스승이자 거울로서 그리고 기술이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인간 경험의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다리로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적으로 말 매개 치료 프로그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약물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참전 용사들이 말 곁에서 평화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던 자폐 아동들이 말 앞에서 순수하게 마음을 여는 기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흐름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즉 치료사, 목장주,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조차 자신이 100여 년 전에 예언된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저 무언가 세상이 변했고 말들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케이시는 이 모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인류가 자신이 만든 창조물 속에서 길을 잃고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질식한 나머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구와의 연결, 현재 순간과의 교감, 생명의 자연스러운 주파수를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는 말들이야말로 위대한 회귀를 위한 완벽한 안내자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케이시는 마레게로의 회귀가 단지 상징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물리적이고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말을 대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며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말이 본래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해왔던 능력들을 증명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말이 수미터 밖에서도 인간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으며 말의 심장에서 나오는 전자기장은 인간의 것보다 5배나 더 크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말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자신의 심장 박동을 동기화시키며 혼란스러운 인간의 신경계를 다시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리는 살아있는 감정 조절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마침내 케이시가 이미 알고 있던 영적인 지혜를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위대한 재연결을 통해 우리 각자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행성 위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의 이 중대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한 더 큰 진실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천마를 기억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왕의 탄생을 알린 신성한 존재. 고구려의 기마무사들에게 말은 전우이자 자신의 일부와도 같았으며 인마일체라는 말처럼 말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추구했습니다. 이처럼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힘과 자유, 그리고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잇는 영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켈트족에게 흰마른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키는 여신의 동물이자 영혼을 인도하는 안내자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말은 신들의 마차를 끌었고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는 지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혼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아시아 초원의 삼원들에게 말은 영적인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영적인 세계를 여행하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힌두교에서 말은 창조와 생명력의 에너지 센터를 상징하며 티베트 불교의 풍마는 기도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듯 우리의 염원을 영적인 공간으로 실어나르는 신성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문화권에서 말은 공통적으로 세상과 세상을 잇는 다리,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존재, 인간을 신성함으로 이끄는 매개체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결코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을 상징합니다. 이성으로 생각하기 전에 가슴으로 먼저 느끼는 부분, 논리가 아닌 몸으로 진실을 아는 부분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크린 앞에서 보내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머릿속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존재의 즉각적인 진실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 본능적인 야생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들은 그것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도달하려는 그 상태,
즉 순수한 현존의 상태에 영구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말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반응하고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이 말 곁에 서 있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 상태를 기억해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의 영혼이 끊임없는 불안과 생각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다른 길이 있음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의 세월에 걸쳐 서서히 싹을 틔운 씨앗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1960년대 유럽에서 나타났습니다. 뇌성마비나 신경장애를 앓던 아이들이 말을 타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곁에 머물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신체적, 정서적 개선을 보이는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학계는 그 이유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고 돌아온 참전 용사들이 말을 돌보며 설명할 수 없는 위안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자폐 아동들이 인간에게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말에게 활짝 여는 사례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아이가 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던 아이가 몇 시간이고 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립과 불안, 상실감은 인류를 거대한 심리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의 치유력은 주류 사회의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말 매개치료센터는 대기자 명단으로 가득 찼고 말과 함께하는 영성 수련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생겨났습니다. 동물에게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조차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시는 거의 100년 전에 이 모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인류가 준비되기까지 여러 세대가 걸릴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 만든 위기의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야 비로소 말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전해주려 했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말들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영적인 안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영성이나 말과 전혀 관련 없던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과 함께하며 깊은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나 중요한 만남을 예고하는 말, 언어가 아닌 직접적인 알매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 확장된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주는 말. 이 현상의 핵심은 주파수에 있습니다. 현대 영성학의 언어로 모든 것은 진동입니다. 스트레스와 두려움, 단절감으로 가득 찬 현대 인류의 주파수는 극도로 낮습니다. 반면 말들은 자연적으로 높은 주파수에서 진동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트라우마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 곁에 있을 때 당신의 낮은 주파수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높은 주파수에 동조하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상승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논리적인 사고로는 얻을 수 없었던 통찰이 떠오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감을 느끼며 사회적 통념이라는 두꺼운 껍질 아래 잠자고 있던 진정한 당신 자신이 깨어납니다. 말들은 의식적으로 당신을 치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본질대로 존재할 뿐이지만 그 효과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인간과 기계의 융합이라는 기술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자연과의 재연결, 몸의 지혜,
감성 지능을 되찾는 회귀의 길이 있습니다. 말은 바로 이 두 번째 길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기계가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지성이 있고 코드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연결이 있으며 알고리즘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치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말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은 더 진실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대화나 이선적인 관계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정성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내면의 평화와 진실한 관계를 성공의 척도로 삼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10사람에게 치유의 가능성을 전파합니다. 이것은 조직화된 운동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의식의 파동입니다. K씨가 본 미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나뉜 인류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나뉜 인류. 한쪽은 기계와 통합되어 시뮬레이션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몸과 자연, 영혼과의 접점을 잃어가는 인류. 다른 한쪽은 고대의 지혜와 다시 연결되어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자연적인 영적 능력을 개발하며 의식을 확장해가는 인류. 말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바로 두 번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언적 에너지와 연결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꼭 목장에 가거나 말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말과 직접 만날 기회가 있다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그들 곁에 온전히 존재해보세요. 휴대폰을 끄고 머릿속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의 몸으로 들어가 숨을 느껴보세요. 말이 어떻게 움직이고 숨쉬고 당신을 바라보는지 관찰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읽도록 당신이 봐야 할 것을 보여주도록 허용하세요. 만약 지금 당장 말을 만날 수 없다면 에너지적으로 연결을 시도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당신 앞에 한 마리의 말이 다가오는 것을 상상하세요. 그 말이 당신의 심장 가까이에 머리를 대고 당신과 함께 숨을 쉰다고 느껴보세요. 그 따스함, 고요한 힘, 절대적인 현존을 느껴보세요. 이 명상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말과 함께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그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다 그들 자신의 연결을 시작하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말은 문을 열어주는 존재이지만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더 큰 가르침은 모든 생명과의 재연결입니다. 맨발로 흙을 밟고 나무를 안아보고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말들이 우리를 위해 다시 놓아주고 있는 그 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K씨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본질로 돌아가며 시뮬레이션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라는 위대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 많고 강력하며 온전히 현존하는 말들은 우리가 언제든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를 본래의 집으로 안내하기 위해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당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행성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대한 집단적 변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진실을 알아보았고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숨겨진 지혜와 역사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